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의 아픔인 일제강점기였던 36년의 역사를 지우고 싶습니다. 지우고 싶은 일제강점기의 역사.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열어보면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그런 일본 제국을 향해서도 친일파가 생겨났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친일파가 생겨났던 것일까요? 일제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는 그저 왔다가 우리가 앉아있는 다리만 데워놓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친일파의 행렬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그 가운데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일제의 무력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해방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증거는 예배당을 중심으로 수많은 믿음의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2026년 8월 15일은 지난 1945년 8월 15일 조국을 되찾은 이후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와 강토와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민족의 순환기를 겪었지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민족적인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민족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예배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다시 한국교회가, 경신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교회가 우리의 선택의 여지 속에 있지는 않는지 위험한 불신앙의 요소들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광복 81주년과 한국교회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 민족적인 결단을 이끌어냈던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후예가 다름 아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았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로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특히 일제의 무력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던 한국 교회에는 무서운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요, 민족을 결단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민족적인 순환기인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들 역시 일제에 의해 고난받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짊어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미가 14장은 당시의 애국가였습니다. 교회에서 울려보냈던 찬송가였습니다. 이 찬송가가 교회 예배당으로부터 학교 그리고 직장, 일터, 심지어 일본의 항거에서 투옥되던 성도들을 중심으로 감옥에서도 불려쳤던 민족 희망가였습니다.
결국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으로 이끌어진 것이 아니요 실제적인 한국 교회의 영적 광복의 기운이 먼저 싹 돋고 그 영적 광복이 이 나라와 민족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인정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영적 광복. 영적 광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래 자유를 되찾는 것이 영적 광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참담한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졌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광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 영적 광복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을 도전합니다. 이 예배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어디 노래교실에 가서 노래 몇 곡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영적 광복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민족의 순환기에도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영적 광복을 맞이하면서 민족의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영적 광복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되어 본래의 자유를 되찾는 영적 광복을 맞이하도록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요 요즘처럼 현대식 시설을 갖춘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예배당의 마룻바닥이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로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눈물의 흔적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에 겨워 흘리는 감격의 눈물의 흔적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나의 선택의 여지로 결과물로 가져온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기대로 말미암은 소망에 벅차오르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 예배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 증거되었던 영적 광복에 대해 다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영적 광복을 맞이합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로부터 해방된 영적 광복에 대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영적 광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광복을 경험했던 것이 일제강점기에 다시 한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시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실 것인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영적 광복을 맞이하는 첫 번째 스텝은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대국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일제강점기의 36년간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있다가 해방되었던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열정과 기대감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근거의 한 편인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증언합니다. 그 성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견고하게 그 성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적 근거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탄생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은총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신교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탄생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잖아요. 믿음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특별한 배경을 두고 있는데, 여러 배경 가운데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외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한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만 한다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었던 그 역사가 근거가 된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난공불락 요새인 여리고성 앞에 선 사람들, 저는 이렇게 쉽게 여러분과 함께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요새였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정말입니다. 무시무시한 성, 아무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그 성. 그런데요, 그 성에 진입하기 전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성경 다 갖고 계시지요? 요단강은요, 물이 흐르고 넘쳤기 때문에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저 위편의 물을 끊어놓으셨습니다. 마치 물을 벽돌 한 장을 켜켜이 싸서 견고한 벽을 만든 것처럼 물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렇도록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의 소식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민들이 들었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민들은 어떤 장치를 했는지 여호수아 6장 1절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 성경 번역본 가운데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매우 사실적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롭잖아요. 굳게 닫혔다, 볼트로 조였고 또 빗장을 끌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그만큼
여리고 성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우리는 여리고 성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패배를 선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리고 성 밖에 있으면 심장이 동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예비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나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살면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그 현실, 난공불락 요새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어느 우리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 요새 같은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일까요? 아니면 물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의 문제일까요? 어떻든 난공불락 요새 앞에서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비상식적입니다. 여리고 성은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전쟁의 무기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손 안에 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걷는데 무작정 걸을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스텝을 옮기도록 하나님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6장 12절과 13절은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13절을 우리 믿음의 목소리로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무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양각 나팔 7은요 트럼펫 7개를 얘기합니다.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가 해답입니다.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를 손에 쥐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무기를, 전쟁 무기를 손에 쥐어준 적이 없습니다. 양각 나팔 7, 여호와의 궤, 이 예배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조금 짤막하게 정리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침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침묵입니다. 치유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침묵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말을 섞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예배는 불신앙의 소리를 걸러주는 영적 필터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예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걸러내지 못합니다. 걸러내지 못해요. 걸러내지 못하면 이 예배가 불신앙의 소리를 걸러주는 영적 필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서서 두 번째 스텝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전략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적 광복을 맞이하는 세 번째 스텝은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20절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만 엿새 동안 매일 이른 아침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그런 볼멘 소리 하지 않을까요? 한 바퀴 돌기도 힘들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라니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 현 시대가 아무리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침묵하지 않으니까 영적 에너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있지 않는 그 물질을 손에 쥐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나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중심이 계속해서 굳어져 갑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든든하게 완성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때 세 번째 스텝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갖게 된 신앙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표지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삼부 예배자 여러분,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적 광복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되면서 결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결단하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탄생했는데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현장은 난공불락인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수없이 무너지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 기간 동안에 미 대륙의 한 모퉁이인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부터 비롯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믿음의 결단이 난공불락의 요소였던 인종차별의 거대한 성을 허물고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에 너무나도 무너지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그런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의 현장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것을 연구하다가 실제적으로 믿음을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현장이 조지아주에 인접해 있는 테네시주의 채터누가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한 길이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내가 서 있는 그 길은 원래는 다른 도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이 너무나도 심하였던 그 시대에 그곳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섰습니다. 그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함께 섰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는데 인종차별에 앞서 있었던 백인들이 그 현장에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결단하고 나와왔던 역사적인 증거를 가진 곳입니다. 그 결단 이후에 그 길의 이름이 마틴 루터 킹 블루바드, 마틴 루터 킹 데이로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전역에는요, 수없이 많은 마틴 루터 킹의 이름이 붙은 도로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냈던 그 현장, 일제강점기에 예배당을 중심으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했던 한국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장엄한 현장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걷기를 함께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과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영적 광복을 다시 맞이하는 경신교회 동역자들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뚜렷하게 증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